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여기 직접 오신 분들께서 박수를 이제 치시기 때문에 제가 박수를 기다리는 그런 버릇이 생겼습니다. 어떡하죠? 고쳐야 됩니까? 아이고, 많이 쳐드린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많이.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는 그 발걸음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리라 믿습니다. 꼭 목사님 스타일입니다. 자, 오늘은 8월 15일 22강 세리 부르는 예수. 저 또 오타 또 났습니다. 세리 부르는 근수인데 또 오타가 났습니다. 제 발음 오타입니다. 자, 세리는 한자로 세금 걷는 공무원이라는 뜻을 우리 한국의 성서 번역에서 쓰고 있습니다. 세금 걷는 공무원. 그런데 세금은 우리 시대의 국세청에서 우리가 걷어가고 내는 그 세금하고 옛날 로마 군사 식민지 아래에서 유다인들이 내던 그 세금하고는 약간 다른 것도 있습니다. 세금의 종류에서 다르고 기준에서 다르고 세금을 걷는 방식에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점령하고 식민지 통치를 했지만 로마 군인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세금을 걷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로마 군인들은 라틴어를 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보다는 약간 사투리인 아람어를 썼고, 특히 이스라엘 안에 오랜 외국의 식민지로 이스라엘 영토 안에 들어와 살았던 외국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스어도 통용되고 또 이스라엘 민족 아닌 민족이 많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라틴어를 하는 로마 군인들이 실제로 세금을 걷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현지 사는 사람들하고 말이 통하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유다인들을 중심으로 세금을 대신 걷는, 하청을 받아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먼저 세금을 걷고 나서 그 세금의 일부를 로마 군대 또는 간접적으로 유다인 영주에게 세금을 내고 그 영주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로마 군대의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유다인 총독들이 먼저 로마 정부에 일정량의 세금을 먼저 바칩니다. 선부를 하고 그 유다인 총독은 세리, 즉 세금을 위탁해서 걷는 사람들에게 또 하청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세리에게 유다 총독이 미리 세금을 선불로 받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세리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걷는 세금을 마음대로 일부를 인상해서 총독에게 내는 세금 말고 개인이 착복하고 갈취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청. 요새 우리 한국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로 세금 걷는 하청업자를 복음서에서 세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을 동료 유다인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싫어하죠. 좀 더 이해를 쉽게 한다면 일본 놈들이 우리 한반도를 식민지로 통치하던 시절에 만일 세금을 일본인들이 직접 우리 동네마다 다니면서 걷지 않고 조선인 세금 하청 걷는 사람에게 낸다면 세금을 하청받아서 동족에게 걷는 사람을 우리 선조들이
한민족 사람들이 좋은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싸울 수도 없어요. 왜 그러죠? 이 세리들에게 밉보이면 세금 뜯는 걸 더 증가할 수 있잖아요. 착복하니까. 그러니까 안 입고 와도 속으로 저 사람들 하는 짓이 미워도 내가 세금을 많이 뜯기지 않으려면 가끔 아부도 떨고 술도 하고 뭐 뒷거래도 하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세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회에서 멸시받던 세리들을 예수가 사랑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당시 유다 사회에서 가장 미움받던 세리라는 동료 유다인들이 예수를 따라다녔다는 게 일단 이상한 일이에요. 요새 말로 말하면 국민의힘당 당원놈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예수가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너희 국민의힘당 당원놈들은 되져버려. 지옥으로 가. 이렇게 따끔하게 말씀하시 옳을 것 같은데 또 그 양반 들고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볼 때 저 예수란 인간 이상하다. 저게 무슨 구세주야? 저게 무슨 우리 유다 민족을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줄 사람이 하는 짓거리가 저렇다. 왜 저 가장 악독한 국민의힘당 당원놈들하고 이렇게 먹고 마시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 중에 혹시 국민의힘당 가입한 당원이 있거나 윤석열 찍은 분이 있으면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여러분 가실 곳은 지옥밖에 없으니까 회개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 방송을 안 들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강의를 국민의힘당 당원놈들이 시청한다는 건 저도 자존심이 상합니다. 안 봐도 됩니다. 차라리 보지 말고 지옥으로 그냥 꺼지십시오. 제가 좀 농담이 아니고 진실되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금, 관세 이런 것을 위탁받아서 걷던 세리들은 동족 유다인에게서도 완전 사기꾼 취급을, 우리 지금 대한민국 말대로 국민의힘당 당원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리들은 그 당시 법정에서 증인으로 인정받지도 못했어요. 왜? 나쁜 놈들이니까. 만일 우리 대한민국에 배심원제가 만일 사법제에서 시행하면 국민의힘당 당원놈들은 절대로 배심원에 뽑아줘서는 안 됩니다. 왜? 인간이 아니니까. 인간이 아닌 것들은 배심원에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방송을 듣는 국민의힘당 당원이 혹시 계시면 자, 컴퓨터 끄고 보지 마세요. 보면 제가 자존심이 있어요. 그냥 지옥으로 가버리십시오. 자, 여기서 하나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위선자다라는 오늘 한국 그리스도교 교회 성당에 널리 퍼진 오해가 마가복음 저자 탓이다라고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 그리스도교 옛날 선배들의 잘못이고 옛날 신학자들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왜 죄인들과 죄인 중에서도 제일로 미움받던 세리를 예수님이 감싸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는 필요하지 않지만 병자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말이죠. 그런데 이 귀절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다. 이것도 사실 요즘 의학 상식으로는 적절하지 않죠.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도 의사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여기서 예수가 하는 말은 건강한 사람보다는 지금 아픈 사람이 의사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다. 먼저, 순서대로. 죽을 병에 걸린 사람 의사가 먼저 치료하듯이 병자에게 의사가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을 의사가 찾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비유에서 이 비유가 나오는 누가복음을 보고 아하,
우리 누가복음 저자는 의사였nap다. 우리 누가복음 저자는 의사 출신이었는갑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그렇다고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왜? 누가복음 저자 직업이 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성사학자들은. 오랫동안 누가복음 저자는 의사일 것이다 라는 신화 상식이 그리스도교에 오랫동안 퍼져왔는데 지금 성사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누가복음 저자가 누군지를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해요. 마가복음 저자, 누가복음 저자, 마태복음 저자, 요한복음 저자 누군지 우리 몰라요. 이 복음서를 어디서 썼는지 추측은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유일하게 알려진 건 복음서를 쓴 순서 정도는 알아냈어요. 왜? 복음서 상호간의 사건과 어휘를 분석하니까 어렴풋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저자 이름은 마가다. 마태복음 저자 이름은 마태다. 누가복음 저자 이름은 누가다. 요한복음 저자는 요한이다. 라는 마치 상식의 근거한 같지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해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되고 믿어서도 안 됩니다. 자, 또 마가복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해석은 이렇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먼저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먼저 부르러 왔습니다. 그 뜻이에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면 의로운 사람은 예수와 관계없다. 그 뜻은 전혀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 당연히 부르는데 순서적으로 먼저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보다, 즉 죄를 짓지 않은 또 건강하게 산 사람보다는 아프거나 죄가 많은 사람을 먼저 돌봐야 되겠다. 먼저 설득하고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 뜻입니다. 자, 예수가 의로운 사람, 또 의로움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아무 관심이 없거나 외면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 예수가 아무 관심이 없다 이런 말 해서도 안 됩니다. 막 그런 말을 마구 하는 분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교에서 아마추어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고 프로는 아주 조심해서, 그래 성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정말 엉뚱하고 자신 있는 말이 마구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에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는 세리. 자, 누가복음에서는 이 세리의 이름을 레위라고 이렇게 정확히 밝혔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한쪽 복음에는 세리라고 하고 한쪽 복음에는 그 이름을 레위라고 하는데 동일 인물인지는 모르겠고 왜 그렇게 바꿨는지는 모르겠어요. 짐작은 하는데 좌우간에 그 예수를 따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는 누가복음에 나온 레위라는 분은 여전히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집에서 예수 일행을 잔치를 베풀 정도의 재산이 있었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데 자기 집이 있고 아직도 예수 일행에게 잔치를 베풀고 식사 초대할 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 모순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서 저자들은 이런 모순에 신경을 안 썼어요. 대범해서가 아니고 그런 자그마한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또 2000년 전 유다인들은 이렇게 서로 앞뒤가 않는 말에 대해서 크게 고뇌하거나 가슴앓이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지나갔어요. 중요한 게 따로 있으니까.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귀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여러분의 재산을 팔아 자선을 베푸시오. 누구든지 자기 재산을 모두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고 누가복음에 이런 예수의 요구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서 귀절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재산을 모두 버리지 않는 사람은 예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거 인쇄가 잘못됐나? 복음서 저자가 뭔가 단어 실력이 부족해서 막말한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왜 이런 귀절은 성서 무엇을, 성서는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귀절은 왜 슬쩍 지나가죠? 지나가요 그냥. 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치고 전 재산 바친 사람 좀 본 일이 없어 아직까지. 꼭 이런 귀절은 슬쩍 지나가요. 눈 감고 성서를 읽는지 모르겠어요. 자, 성서 무엇을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말씀의 내용에 관한 거지 숫자, 사람 이름, 시간, 표현 방법, 문학 양식에 관한 오류가 없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이걸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걸 잘못 해석하면 막 죄지었다고 눈도 빼서 버리는 사람도, 팔도 잘라서 버리는 사람도 매일 나와야 되는데 성서 무엇을 주장하는 목사들 중에 내가 눈 빼고 팔 자른 사람 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더구나 재산을 다 팔아서 하는 사람을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말로는 성서 무엇을 주장하지만 행동으로, 삶으로는 스스로 성서 무엇을 어기고 있습니다. 차라리 성서 무엇을 이야기하지 말든지. 자, 예수 시대 유다 지방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남부 지방을 주로 말하고, 갈릴레아는 그 북쪽 지방을 말하고, 사마리아는 그 중간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 지도로 말하면 유다는 대한민국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정도 지역이고요. 갈릴레아는 38선 이북의 북한 영토를 가리키는 정도고, 사마리아는 수도권, 경기, 인천, 강원도쯤을 가리킵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금방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유다, 갈릴레아, 그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요, 직접세도 있고 간접세도 있었습니다. 요새 말로 바꾸면, 자, 그러니까 직접세도 있고 간접세도 있는데 건축공사에 하도급 하청이 있듯이 세금 징수에도 하도급 하청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멋대로 세금을 부풀려 가지고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요즘 말로 한국의 검사놈들이 자주 하는 그런 나쁜 짓과 비슷한 짓을 하는 세금 하청 징수업자들이 많았고, 그분들이 유다인들을 동족에게 당연히 미움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직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검사, 또 하나는 목사입니다. 현재 실정이 이렇습니다. 자,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자, 유다교에서는 제자들이 스승님을 따르고 백성들이 지도자를 따른다는 말은 있는데 하나님을 따른다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놀라실지 모르는데요, 구약성서에 하느님을 따른다는 표현이 없어요. 신약성서에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느님 따르는 걸 반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느님을 존중해서 그 말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게 너무 어렵고 엄청나고 감격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따른다는 표현이 없어요. 구약성서에도 없고 신약성서에도 없고. 그래서 일부 개신교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칭하는 분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구약성서에 하나님을 따른다는 표현이 없다는 거, 신약성서에도 없다는 거, 이걸 그 목사님들은 똑바로 알으셔야 됩니다. 그런 표현이 아예 성서에 없어요. 너무 엄청나고 마치 불가능에 가까운 것처럼 경외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표현도 없어요. 그래서 구약성서 어디를 뒤져도 나는 하느님을 따르리, 신약성서 어디에 뒤져도 나는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어요. 그 말은 예수도 하지 않았고 바울도 하지 않았고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마치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과 매일 휴대폰으로 직통전화를 하는
마치 내가 하나님의 대변인처럼 착각하거나 자만하는 그런 종교인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말이 없는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정신을 제대로 안다면 감히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란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서에도 기껏해야 예수 따르는 표현은 나옵니다. 나는 예수를 따른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른다는 표현은 신약성서에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자, 1번 하나님을 따른다는 말이 있는데 예수 따른다는 말이 없다는 거에 그 엄숙한 말을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 예수를 따른다는 말은 예수의 고난을, 고통의 길을 따른다는 말이었어요. 영광된 승리에 아주 잘 나가는 권력을 쥔 예수 뒤를 따른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따른다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따른다고 저보는 우리 교회 성당 다니는 성도 신도들은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를 따른다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영광의 예수, 권력의 예수, 꽃길을 걷는 예수를 나는 따르겠다, 이런 생각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따른다는 표현이 구약성서에도 신약성서에도 전혀 없다. 예수 따른다는 말은 신약성서에 있는데 그것은 예수의 고난, 십자가, 가난한 사람을 편들고 억압하는 악의 세력에 저항하고 싸우다가 희생되고 죽음을 당하는 그 예수 뒤를 따른다는 뜻이란 걸 명백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설교자는 성서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철학이 발달한 그리스 문화에서는 스승을 따르는 제자, 스승과 제자라는 문화가 일찍 발달했어요. 그건 공자 맹자 시절도 마찬가지고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 유다교에서는 스승과 제자라는 문화가 별로 없었어요. 왜? 모두가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하는 것만 배웠기 때문에 똑같이 평등하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유다인 사이에서 누가 누구를 따르고 인간적으로 하는 문화가 발달하기 어려웠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먼저 예뻐한다고, 사랑한다고 굳게 믿었던 구약성서학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하느님이 죄인을 먼저 사랑한다는 예수의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신학적인 혁명이에요. 아니, 당연히 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뻐하고 사랑한다고 배웠고 그게 맞는데 어떻게 죄인들을 가까이 하느냐. 죄인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도 죄인이 되는 건데 어떻게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고 실천한다고 하고 다니는 예수가 죄인들하고 어울리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깝다는 사람의 표징이, 신호가, 상징이 의로운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고 죄인을 멀리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지금 죄인을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다. 예수 저 사람은 하나님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구약성서 전통에 있던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성서학자들, 구약성서학자,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유다교의 가르침을 예수가 침범하는 정도가 아니고 유다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람들을 지도하고 감시하고 훈계하는 권리를 지녔다고 자부하는 구약성서학자와 바리사이파들의 종교적 특권을 예수가 침범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 성서 전문가도 아니고 저 시골 깡촌에 사는 총각인데 얘가 겁도 없이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해드리고 예배해드리고 존중하고 성서를 연구한 우리 성서학자들의 권리를 침해해
버르장머리 없이 네 족보가 뭐야? 그렇게 지금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다교의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의 특권에 관한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단순히 유다교의 가르침의 어떤 일부 측면만 새롭게 해석한 게 아니고 유다교 사회에서 특권을 누리던 구약 성서학자와 모범적인 평신도들의 특권을 침범했다고 오해를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성당에 다니는 사람 중에 혹시 이런 생각을 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예수를 좀 더 잘 이해했고 교회 성당에 열심히 다녔고 헌금도 남보다 더 많이 냈고 그래서 나는 그렇지보단 동료, 신도, 성도보다는 하느님 앞에 더 권리가 많고 더 특권이 있고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도 동료, 신도들에게도 당연히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너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는 엊그저께 들어왔잖아. 나는 성당 대대로 믿었고 어릴 때부터 성당 다니는데 당신 이제 성당 온 지 3년, 5년 됐잖아. 당신 내 말 들어야지.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큰 잘못입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로 큰 잘못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 성서학자, 즉 율법학자들과 바리파, 사회파 사람들은 즉 예수의 반대자, 예수와 신학적인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예수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고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걸로 지금 묘사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당신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 겁니까? 즉 예수와 예수 동료들은 어떻게 해서 저 비난받아야 마땅한 세금 공무원들과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느냐? 즉 같이 한 자리에서 어울려서는 안 되는, 상종해서는 안 되는 인간들하고 왜 어울려 먹고 마시느냐? 요새 말로 말하면 예수가 어떻게 국민의힘당 당원놈들하고 술 먹고 마시느냐?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가서 귓방망이를 앵기거나 발로 차거나 침을 뱉어야 맞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느냐? 예수는 그러죠. 건강한 사람보다 아픈 사람을 먼저 돌봐야 된다. 의로운 사람보다는 죄가 많은 사람을 나는 먼저 부르러 왔다. 즉 예수가 여기 죄인이나 병자들이 건강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을 보다 더 뛰어나다고 칭찬한 게 아니에요. 불쌍하고 고통받으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고 설득하고 애정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만일 지금 예수가 국민의힘 당놈들하고 밥을 먹고 이러면 국민의힘 당원놈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들 틀렸다. 너희들 행실이 틀렸기 때문에 당신들을 고쳐주려고 내가 당신들 옆에 와서 같이 밥을 먹는다. 국민의힘 당놈들이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윤석열이나 지지하고. 자, 오늘 옛날에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 제자들에게 또 예수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고 예수의 그 일행들은 비난받는 세리와 죄인들과 국민의힘당 당원놈들하고 먹고 마시느냐 이 질문하면 오늘날 어떻게 하겠어요? 자, 오늘날 그리스도교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다가 자부하는 목사, 신부, 수녀, 장로, 권사, 집사, 또 신도, 성도들에게 어찌해서 당신네 목사, 신부놈들은 국민의힘당 당원놈들하고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어울려 막 먹고 마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또 어찌하여 목사, 신부 당신네들은 부자들과 권력자들하고 이렇게 자주 골프 치고 밥을 처먹고 다니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권력자 부자들의 잘못을 따끔하게 지적하고 국민의힘당 당원들, 검사놈들의 잘못을 똑바로 알려주고 혼내키기 위해서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먹고 골프장에 들락거린다. 이러는 사람이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든 부자들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권력자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부자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권력자들에게 특혜를 뜯어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하고 참 아부도 떨고 쥐새끼같이 강아지 새끼처럼 그렇게 꼬리를 흔든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자, 자기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목사 신부들이라고 예수 따르기가 쉽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목사 신부 중에 1%라고 예수를 제대로 따랐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1%라도. 목사 신부들 당신들 예수 덕분에 취직은 했어요. 생계형 종교인은 됐어요. 그래서 밥은 처먹고 굶지는 않아요. 그런데 당신들 제대로 예수를 따르고 있어요. 예수 팔아가지고 당신들 배만 채우고 있잖아요. 이건 다 지옥 갈 놈들이요.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목사 신부들 기분이 상하고 저에게 육도문자를 써도 괜찮은데 그렇다고 당신들 지옥 가는 운명이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내 생각에. 당신들 행실을 보라 이거죠. 목사 신부들 집에 거울도 없어요. 똑바로 보라고. 자, 누구나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아무나 예수를 따르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해병대의 표를 잠깐 인용했지만 누구나 해병대가 된다면 아무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누구나 예수를 따른다고 고백하고 큰 소리로 외치지만 실제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아주 적을 것이다. 목사, 신부, 수녀들 중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사이파 사람들하고 율법학자들이 예수 제자들에게 왜 예수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음식을 나누냐고 질문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왜 먹고 마시느냐.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먹는 식사 이야기만 나왔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술까지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말할까요? 예수는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난 사람. 예수는 공적인 생활을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포도주의 기적, 결혼잔치에서 물동아리에 담겨있는 물을 술로 바꿨잖아요. 잔치집에. 그게 만일 예수의 공적 활동의 시초라면 술로 시작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술 한 모금 하셨어요. 자,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났는데 왜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은 술을 안 마시는 게 예수 따르는 그 표본으로 삼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성서를 한 번도 안 읽어본 분들인가? 눈 뜨고 안 읽으셨나? 예수를 따르고 따르지 않는 기준은요, 술, 담배에 있지 않아요. 부처님 참 제자가 되는 건 고기를 먹냐 안 먹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그 사소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핵심으로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술, 담배를 매일 드신다 하더라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술, 담배를 평생 안 한다고 해도 매일 교회 성당을 마르고 닳도록 발바닥과 손바닥이 닳도록 다니고 기도를 해도 예수 근처에도 못 가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참 제자가 되는 건 술, 담배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나는 술, 담배를 안 하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가 나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환자에게 관심이 많다. 의로운 사람보다는 죄인에게 먼저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면 예수는 건강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에게 관심이 하나도 없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나왔지만 관심이 있으세요. 그런데 순서가 달라요. 의사가 볼 때 중병 환자부터 먼저 고치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도. 그래서 죄가 많은 사람하고 예수가 가까이 시간을 하는 거지, 죄가 없는 사람이 믿거나 잘못해서 가까이 있지 않는 게 전혀 아니에요. 부모 심정으로 고통받고 지금 고민이 많은 자녀에게 먼저 관심이 가는 게 부모 심정 아니겠어요? 선생님 그렇지 않으세요? 부모의 마음을 제일로 이렇게 많이 사로잡는 건 고통받는 자녀잖아요. 평범한 눈으로 볼 때 자기 자리를 잡고 자기 살림을 잘하고 인간적으로 잘 모범적으로 사는 자녀가 항상 부모의 그 마음에 있겠어요? 아니면 지금 어딘가 모르게 좀 많이 흔들리고 괴로워하는 것 같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어쩐지 잘 그러는 자녀에게 부모의 마음이 더 많이 가겠어요? 선생님,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하느님도 예수님도 지금 헤매는, 지금 잠 못 자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먼저 가까이 간다. 우리 중에 또 많은 분들이 저녁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이 있어요. 그죠? 개인적인 고뇌도 있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한 분노와 저항 때문에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또 몸에 병이 나고 또 잠을 못 자는 분이 있는데, 제가 수면제로 정말 좋은 거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주 하는 방법입니다. 성서를 딱 펼치세요. 3분 안에 잠이 옵니다. 나 좋은 얘기는 하고 맨날 하는 얘기가 그저 그렇고, 그러니까 맨날 지루하고, 그러니까 성서를 쫙 펼치는 순간 잠이 스르르. 수면제로 최고입니다. 돈도 안 들고 병원에 안 가도 되고. 제가 오랫동안 지금 30년 이상 해본 겁니다. 그러면 혹시 오해하는 분들이, 저 양반은 성서학자라는 분이 어떻게 성서를 보면 눈이 번쩍 뜨야지 잠이 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자는 순간에도 성서를 벽에마리에다 놓고 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전에 휴대폰을 꺼내서 시민언론 탐사를 보고 시민학당 예수이야기 강의를 듣고 하시지만, 저는 성서를 옆에다 놓고 자고 있다. 벽에를 딱 성서로 하면 그 두꺼운 성서가 이렇게 머리를 통해서 이렇게 피부를 통해서 제 머리로 탁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경험도 하고. 여러분 지금 안 믿으시죠? 한번 해보세요. 성서를 여기다 탁 놓고 주무시면 우리 보통 일반적인 벽에를 놓고 주무시는 것보다 달리 어느 날 갑자기 막 그 성서의 내용이 제 머릿속으로 쫙 들어오는, 할렐루야 하고 쫙 들어오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다. 실험을 한번 한 30년 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바리사이파 사람들도, 구약 성서학자도 죄인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에는 예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죄인이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리사이파 사람이나 구약 성서학자는 없었습니다. 똑같아요, 예수하고. 즉 죄인이 회개해야 된다는 예수, 구약 성서학자, 율법학자 똑같습니다. 의견이. 뭐가 다를까요? 의로운 사람에게 하느님이 먼저 간다. 이게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의견이었고, 예수는 죄인에게, 아픈 사람에게 먼저 간다. 그 생각이었어요. 죄인의 회개는 똑같은데 하느님이 누구를 먼저 구출할까, 누구를 먼저 사랑할까에는 하느님다운 순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께서 국민의힘당 당원놈들에게 찾아간다면 국민의힘당 당원놈들이 착하고 의로워서가 아니고 당신들 삶이 엉망이기 때문에 예수가 찾아가서 있다, 이런 걸 잊지 않으시길 빕니다. 자, 그런데 죄인들이 예수와 같이 있는 게 회개한 사람들, 회개를 이미 하거나 결심한 사람들만 심사해가지고 예수가 당신 내 옆에 있어. 회개를 결심한 죄인들에게 예수가 당신 회개했으니까 그걸 내가 보고 비로소 당신 곁에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뭔 뜻이냐? 예수와 가까이 있는 것 자체가 회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자녀가 느끼면 자녀가 회개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아직 못 느끼면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자녀로서 내 잘못을 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햇볕이 따뜻하게 비쳐야 내가 비로소 따뜻함을 느낀 다음에야 옷을 벗을 준비를 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느끼는 순간에야 하나님과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회개가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은혜를 베푸는 건 예수 방식이 아니에요. 먼저 은혜를 풍부히 쏘아주고 그 다음에 회개를 촉구하거나 기다리는 게 하나님 방식. 그러니까 예수가 국민의힘당 당원놈들에게 그래도 사랑을 베풀면 국민의힘당 당원놈들이 국민의힘당을 먼저 탈당하고 싸가지 없이 2번 찍은 사람들은 그걸 후회해서 똑바로 정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회개를 해야만 제대로 예수 사랑을 안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일부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그런 설교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목사들은 전부 지옥에서도 가장 뜨거운 지옥불로 빠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건 제 잘못이 아니고 아까 쉬는 시간에 저에게 과자를 사주신 분의 하여튼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가 끊임없이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부분이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즉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가 세리들과 죄인들을 가까이 했다는 건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를 따라다녔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예수가 세리들과 죄인들을 가까이 찾아다녔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지만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를 따라다녔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게 엄청난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사람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표현은 구약성서에도 없고 신약성서에도 없습니다. 혹시 이 말씀 오늘 처음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리셔요. 혹시 사람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표현이 구약이나 신약에 있다고 혹시 잘못 배우신 분들, 또 그렇게 상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후로는 그런 표현이 없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노력을 과소평가한 게 아니고 너무 엄청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자제했다, 삼갔다,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을 따른다는 표현이 구약성서, 신약성서에도 없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해서 교만하게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 이렇게 자칭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과 예수를 따르는 마음이 가득하고 실제로 따르는 노력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또 언어로 그런 표현은 삼가는 게 좋습니다. 오늘날 또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와 표현 방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유다인들의 그 참뜻은 우리가 알고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믿음이 적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존중해서 저러는구나 하는 그 마음은 우리와 표현 방식이 달라도 존중해야 되고, 그 유다인들의 그 마음은 존중받을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인이나 우리나 창조주 하나님을 같이 따르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유다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만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 잘못입니다. 오늘도 그런 잘못된 믿음, 잘못된 생각을 스스로 하거나 남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또 하나, 신약성서에서 예수를 따른다는 표현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의 고난, 고통, 십자가 길을 따른다는 뜻이지 영광의 예수를 따른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따른다 그렇게 자부하고 산다면 예수의 십자가의 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억압받는 사람을 위로하는 예수의 길, 억압자들과 저항하고 싸우는 예수의 길을 내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나에게 오는 희생은 내가 기꺼이 감수하겠다, 이런 태도. 그러지 내가 예수 따르면서 집에 돈도 좀 생기고 신도들, 성도들 돈으로 우리 아이들 미국 유학도 시키고 이렇게 나쁜 짓 하는 목사놈들, 그런 놈들하고 달라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저자는 의사였다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서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누가복음 저자가 누군지 우리는 알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움이, 연구가 게을러서가 아니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 은혜가 왜 죄인들을 먼저 향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찬성하지 못했던 구약 성서학자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예수가 그들의 특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유다교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종교인, 직업 종교인의 또 모범적인 종교인의 특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 성당에서 번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다른 신도 성도보다 예수를 더 잘 알고 더 잘 따르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에게 특권을 받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진리를 좀 더 알고 있고 올바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더 특권을 요구할 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목사, 신부다, 장로, 권사, 집사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아직 목사, 신부가 안 된 저 개돼지 같은 놈들, 장로, 권사, 집사가 아닌 저 무지랭이 같은 성도들보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특권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틀려먹었다는 겁니다. 사실 진짜 예수를 제대로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들 자신이 천국에 갈, 구원을 얻을 만한 마땅하고 당연하고 옳은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예수를 모르거나 또 죄가 많아서 천국에 가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천국에 가시라고 입장권을 양보할 정도의 통 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그래야지 나는 당연히 천국 갈 자격이 있어, 나부터 갈게, 너는 뭐다 이 새끼야. 만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많고 불의에 시달리는,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데 나 혼자 천국 가겠다고 기도하고 나 혼자 천국 간다고 자부하고 이런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가봐야 돼요. 제 말이 아니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입니다.
예수 시대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당신네들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하고 어울려 먹고 마십니까? 트집 잡았어요.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교를 반대하거나 모르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른다는 목사 신부들에게, 장로 권사 집사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놈들은 부자들과 권력자들과 어울려 처 먹고 마시느냐?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나는 목사 신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당에 간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하느님 앞에서는 어떤 종교적 특권도 인정될 수 없다. 그것을 가장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다 팔아서 자산을 베풀어야 되고 예수의 십자가 길을 따라야만 예수를 제대로 따르는데 그렇게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는 하느님께 특혜를 받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예수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어떤 근거와 이유에서도 특권을 요구하거나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여러분이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보다 더 옳게 살지 못한다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정확히 보세요. 율법학자나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달리 옳게 살지 못한다는 그게 아니에요. 율법학자나 바리사이파 사람들보다 더 옳게 살지 않으면, 즉 예수는 구약 성서학자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아주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수준 높은 경지에 있다는 거 인정했어요. 알고 있어요. 이미 훌륭하다 이 사람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수 시대에 율법학자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성당에 목사, 신부, 신도, 성도들은요 따라가려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예수 시대에 구약 성서학자나 바리사이파처럼 성서를 열심히 공부하고 자선을 행하고 기도하고 단식하고 윤리적으로 깔끔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 한국 교회 성도들 구경하기는요 가뭄에 콩나듯해요. 교회 성당에 발바닥 손바닥 드나든다고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종교 행사에 매일 참여한다고 훌륭한 신도가 아니에요. 월요일에서 목요일은, 아니 월요일에서 토요일은 자기 회사 직원들 착취하고 부정부패 가담하고 하면서 주일날 교회 성당 가서 하루 종일 지낸다고 이 사람들 죄가 씻어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 주님을 속이는 사기꾼 놈들이에요. 감히 주님을 속여? 예수를 속여? 속일 분들이 따로 있지 하느님을 속여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르고 있다고 자부하는 직업 종교인인 목사 신부들부터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그것이 오늘 한편으로는 세리를 부르는 예수, 죄인을 가까이 하는 예수 대목을 보면서 우리가 반성하고 정신 차릴 대목입니다. 만일 예수가 그렇게 죄가 많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다면 나처럼 죄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의 화두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소홀히 했다고 해서 내가 큰 죄가 있다고 자책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한 분이 아니에요. 미사 예배에 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하느님 사랑하고 존중한다고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느님이 섭섭하거나 화나고 그럴 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인간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느냐? 사랑을 안 받으면 하느님이 화가 나고 섭섭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 그 생활 태도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너희들 부모 반드시 사랑해? 이렇게 요구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가야, 내 사랑은 아들 따라. 부모 생각 하나 안 해도 나 한 개도 안 섭섭해. 일도 섭섭하지 않아요. 부모를 생각하고 효도하고 생각을 그 시간에 너희들 건강히 살고 너희들이나 잘하고 살아요. 너희들 맘 편하게 살아. 그렇게 우리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선생님 뭐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부모보다 수억 배, 수조 배 훌륭하신 하느님께서 너희들 나한테 기도 안 하고 교회 성당 와서 나 예배 안 하면 나 너희들한테 화내고 보복할 거야. 그러실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하느님을 생각하는 그 밤, 실상 여러분들에게 내 사랑하는 인간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느 스님이 저보고 선생님 왜 이렇게 성서에 하느님은 옹졸하세요? 쪼잔하세요? 쫀쫀하세요? 왜 이렇게 배포가 작고 속이 좁고 소심하세요? 그렇게 질문을 정당히 했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하느님이 그렇게 옹졸한 분이 아니다. 그게 우리 인간에게 보탬이 돼서 그런 말 한 거지. 부모가 자녀에게 효도하라 할 때 그 마음보다 훨씬 큰 마음이지. 그렇게 하느님이 옹졸한 분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무더위도 이제 서서히 가시는데 우리 다시 용기를 내고 윤석열 정권을 빨리 끌어내리기 위해서 힘을 합치고 그렇게 해서 윤석열 검찰 독재 하에서 잠 못 자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이 어둠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힘을 합칩시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